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남자 예레미야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공헌들을 해왔습니다. 많은 연구가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가치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로마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개념과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하나님의 의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로마서가 기록된 이유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로마서 말미에 기록을 하죠. 바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버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이 보도를 보았을 때 바울은 지금 스페인으로 가려고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스페인으로 향하는 것은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가는 스케줄이었죠. 그 마지막 스케줄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즉, 스페인 전도 여행에 있어서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이죠. 즉, 스페인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감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기록한 이유를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달리 말하면 과거 바울과 함께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언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 합니다. 그 위협에서 지켜달라는 바울의 요청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섬기는 일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사도회의 단락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부탁합니다. 일종의 후원금이죠. 바울은 이 부탁을 받고 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연보라는 이름으로 교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는데 그 이유가 일면식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했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바울이 모은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인들이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부탁을 했는데 그럼 왜 거절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앞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지만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을 부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죠. 달리 말하면 주요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인정했지만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록 목적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 대한 명확한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는 로마서 전체를 개관했을 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에 걸쳐서 하나의 명제를 길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핵심 논점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의 본론 첫 단락에서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보도하는데,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했다는 점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행하는 죄악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곧 방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어떠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느냐?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인됨을 고발하죠.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종말의 날에 네가 의인으로 남을 것 같냐? 율법은 너의 죄명을 밝히는 것이지 너의 무죄를 입증시키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즉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고, 서로 남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떠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개념을 잘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인 개념을 성경에서 대입해서 이해하면은 성경이 본래 말하려는 메시지와 동떨어진 해석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비윤리적, 비도덕적 생각과 행위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바울이 이해하는 죄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어서 생각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죠. 굳이 연결 짓는다면 죄는 사단, 악마쯤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무엇인가? 그 영향력을 받은 인간의 법적인 결과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말하는 죄인, 의인, 의롭다라는 표현들은 모두 법정 용어입니다. 피고인의 위치에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걸 판단하는 재판관,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명제는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피고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 있는 법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죄인으로 징역을 살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로마서가 끝났으면 모든 인간들은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이방인들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발악을 하든지 인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죄인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의 새로운 단락에서 이를 뒤집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개역개정상에서는 그러나를 번역하지 않아서 그 대조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원어상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계시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전통적인 관점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새 관점의 경우에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을 하죠. 어떤 번역이 맞냐 그러냐는 기회가 될 때 논의를 하더라도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건을 화목제로 이야기하는데요. 즉 모든 인간의 재판 판결에 있어서 그리스도 사건은 죄의 용서, 무죄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판결이 심판이라는 점에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판결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이런 복합적인 의미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흐름 속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 포함되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굳이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함과 동시에 모든이라는 말로 믿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바울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 이상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같은 조상 아래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모두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속자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중요했던 것은 성령이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한 상속자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의 경우 5장 이후부터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성령을 선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며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유업을 받을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재판에서 의인으로 판결받는 사람들,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자들, 유업을 받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함, 언약, 유업, 구원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모든 믿는 자가 상속자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본론의 결론부 9장에서 11장의 내용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로마서의 본론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9장에서 11장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지칭하죠.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그 은혜가 미쳤고 마지막 때엔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바울의 논증인 것이죠. 문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2장 이후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화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몰아세우고 갈등하는 구도를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성경에 살짝 나오는 언급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벌어진 한 사건 때문인데요. AD 45년쯤에 로마 내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끼리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싸움이 붙었는데요. 소란이 너무 큰 바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시킵니다. 이때 추방당한 사람이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아마도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를 잘못 써서 크레스투스로 쓴 게 아닐까 많은 학자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로마 내에 이미 교회가 있었는데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타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 누가 있겠느냐? 헬라인들, 이방인들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요한 업무들을 이방 기독교인들이 맡게 됩니다. 문제는 네로 황제가 즉위한 다음에 유대인 추방령을 철회하죠.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 로마 교회 내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남성교회 회장이었는데 잠깐 나갔다 온 사이 다른 사람이 남성교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 내놔라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교회는 마땅히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했는가? 이거를 염두하면서 읽어나갔을 때 바울이 이래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더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로마서는 짧은 시간 동안 다루기에는 잘 짜여진 논리와 논증, 다양하게 얽혀있는 많은 주제들을 다루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가를 중점으로 다루었는데요. 핵심은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이유가 공동체 분열을 막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교회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정체성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죄인 신분으로 법정 앞에 섰고 그리스도 사건으로 의인으로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거룩한 교회의 본분을 지키면서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바울이 딱딱한 교리를 설명하고 조직신학적인 이야기를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회적인 차원에서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 로마서를 썼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